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대의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는 것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지난에서부터 모일 때마다 1년 동안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기도를 바꿉시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표를 들고 나온 한 분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는 백신이요. 하나님, 이제 좋은 백신이 우리가 수입해 와서 전 국민이 다 맞아서 마스크 다 벗어 던져버리고 거리뜨기도 다 던져버리고 어떤 수칙도 규칙도 없이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본당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늘 지켜보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는 그런 뜻이었고, 이 다니엘은 주전 530년에서 주전 536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것, 미래를 봤던 것, 혜택할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내왕 나누는 게 제일 편해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거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의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신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통치했던 시대가 5장에서 8장까지 6장을 뽑아내면 돼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다녔던 시대가 6장에서 9장까지, 고레스가 10장에서 12장까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치는 않으나 15세에서 16세 정도 됐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얘기.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훨씬 쉽거든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북왕국을 먹어버립니다. 남한국 유다가 남아 있었고, 이때 새로 일어났던 신흥 세력,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신흥 국가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입니다. 수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었던 아수르 군대가, 야곱이가 옛날에 어느 땅으로 갔어요? 야곱이 어느 땅으로 갔느냐니까. 다 알면서도 그래. 하란 땅으로 갔었죠. 야곱이가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바담 아람에 들어가서 성읍에 서잖아요. 이 아수르가 패망을 하고 남아있는 세력들이 하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5000년서부터 대제국을 일으켰던 애굽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전체의 패권을 애굽이 쥐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누고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요. 그림을 잘 보세요. 어디를 지나게 돼요? 유다를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무기또 전쟁을 일으켜요. 무기또에서. 그런데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애굽의 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시아 왕 16대 왕이 화살에 맞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습니다. 17대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에 올라요. 그런데 애굽이 기분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침략했거든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 세계사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수르가 패하게 되고 완전히 끝장나게 되고 애굽이 이때 패하게 되고 나중에 애굽이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쳐버립니다. 이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때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쫓아와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걸 잡아서, 왕을 잡아서 자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꼭두각시로 18대 왕,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이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전체를 통합하고, 또 이게 18대 왕 여호야김을 애굽에서 세우다 보니까 친애굽 정책을 써요. 이때 주의종들이 절대로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일 강한 나라 바벨론하고 애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애교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주전 605년에 군사를 동원해서 그 다음 해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승리를 합니다. 이때 605년에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 왕도 잡혀서 쇠사슬에 끌려가고 여호와 임금도, 이 605년에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가 주전 53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본다면 10한 5, 6세인데 정확히 어디도 기록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16세다 15세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16세로도 얘기했는데 약 15세 정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90세까지 살아요. 이 천민, 이 죽여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포로, 이가 가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왜 축구할 때 역전승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포로였고 뭐 노예였고 형편없었는데 가서 완전히 바벨론을 손안에 쥐게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을 때 페르시아에 다시 가서 거기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때에 여전히 총리 대신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주님은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래놓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역전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을 끌어다가 대입해 보면 다 나와요. 그는 어떻게 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자.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역전시켰느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자기의 삶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여러분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도, 지식도, 친구도, 벗도,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 최고의 자산이냐? 독일의 시인 괴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고, 시인 에머슨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최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 그게 자신감이다.
구원 설명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뚱뚱하든지 홀쭉하든지, 얼굴이 좀 잘났든지, 요즘은 전부 성형수술 해버린다 그러죠. 다 뜯어 고쳐버려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다 이렇게 미인인 줄 아는데요. 얼굴이 미인이든지 아니든지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자신감이요. 우리 자신 있게 인생을 삽시다. 특별히 신앙인들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이 넘쳤느냐? 신앙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신앙관이 확실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세월호 배가 뒤집어서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단에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될 그런 신격화시키는 그런 이단에 왜 넘어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론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이 여기 와 계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도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흔들리지 말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나 바벨론의 포로 소용소에서 천민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자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삶이 부도났습니까? 병이 들어 있습니까? 어려워 있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욥이 병이 들었습니다. 부도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잘못돼서 집안은 어쩔 수 없이 별거였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역경과 환난과 질고의 세월을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다시 나오리라. 그 확신이 있으니 그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이 결단, 이 결심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3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버리면 죽고 아수르 왕이 나를 죽여버리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관이 어떤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 확신에 찬 흔들리지 아니한 이 반석 위에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 또 그런 삶을 삽시다. 그 욥이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다윗의 처가 남편에게 당신 병들어 죽게 됐지, 자식들 다 잘못됐지, 부도 나버렸지,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떠나버려. 그렇게 말할 때에 욥이 결단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시에서 1장 20절로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무리 고급 병원에 가서 별스럽게 수술하고 치료하고 고쳐도 죽습니다. 아무 때 가도 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그 신앙의 그런 원리, 신앙의 이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생명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이 포로 수용소에서 4사람이 차출을 받았어요. 군대로 말하면 차출을 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왕님 학교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 시간 되면은 알렉산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때 그 바벨론 왕궁이 얼마나 호화스러웠던지 헬라의 건축물하고는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에 엄청난 타일로 붙여진 그 어마어마한, 지금 호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의 그릇들은 전부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예, 거기로 들어와 버렸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놀랐을까요? 그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환관장 눈에 안 들면 쫓겨나는 거예요. 너 안 돼 가서 가, 다시 가. 그러면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환관장한테 나서죠. 나는 우상의 제사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할 말 있고 알고도 못 할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 난 채식주의자입니다. 난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채식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 셋하고 해서 내시는 채식을 열흘 동안 먹어보고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우리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좋으면 그대로 해주시죠. 그래서 그는 채식을 요구해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까 환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은 얼마나 무장이 잘 돼 있고 총사령관이고 거구였는데 너는 단검과 창에 의지해 나오지만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쳐요. 세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복하자.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하게 복되게 부유하게 남을 잘되게. 예.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람을 무서워해요? 전도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응?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에 전도할 때 벨 눌렀대요. 나오면 큰일인데 얼른 도망가 버리려고. 예. 왜 그렇게 사람이 무서운데? 우리가 무서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람은요 거의 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목축업이에요. 조카 롯은 푸른 초지가 있는 요단강변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으로 가는데 전혀 환경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메마른 땅,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축복이 된 겁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만의 사적을 속에 들은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인격을 가졌길래 인생의 삶이 역전됐느냐? 그는 전혀 다른 것, 비슷한 것 같은 거 아니요, 전혀 다른 것을 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데요, 우리들끼리가 아니요, 전체 다요.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종교도 다 받아들였고요. 종교 다원주의자 아닙니다. 문화도 다 받아들였고요. 정치, 교육 전체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전체를 포용해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종교도 교육도 문화도 풍습도 모두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전체를 다 포용해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바벨론의 종교, 교육, 문화, 군사 모든 사회 전체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편협하지 마세요. 독선이지 마세요. 다 포용을 하세요. 전체를 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부탁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자주 부탁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가든 빨리 바벨론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그 나라에서 역전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포용을 합시다. 네. 그 설득을 하면서 표현을 해나가거든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에 채식을 하는 거하고 고기를 먹는 거하고 비교하자. 우리 부부들, 남편들, 아내를 좀 연약한 그릇이더라 봐주고 조금 이렇게 괴롭히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포용력. 생각이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 생각이 달라요. 우리 여자분들, 그 남자, 나도 남자인데 좀 모자란 데가 있어. 이게 괜히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자 무시하려고 하는 이 나쁜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포용합시다. 다 포용하자고요. 우리 자식들 부모 생각하고 다르십니다. 다른 걸 받아들이시라고. 난 지금도 앉아 우리 이 학교 강단소에 예배 드릴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담배 피다가 어머니한테 걸렸어. 어머니가 그 애를 끌고 왔어요. 얘 막차대에 큰일 났대. 얘 쥐잡듯게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나가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 어떻게 해서 담배를 피웠냐 그랬더니 지금 반 애들이 모두 피더래요. 그래서 한번 피워봤네. 이거 썼어요. 다시는 안 피는데 재수없게 딱 피는데 엄마한테 걸려갖고 난리 났습니다. 나 안 핍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셀 리더들, 셀원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렇게 죽어라 기도해 줬는데 반항하고요, 뒷구멍 욕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들, 여당과 야당과 제3세력이 다 합해서 나라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용에도 다윗의 정치는 중용에도를 취했잖아요. 이념, 공산주의자가 아닌 바에는 진보도 좋은 것이고 보수도 좋은 것이니까 진보와 보수도 하나가 돼서 이날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 좁은 땅들에서 싸우고 나누어져서 어떻게 갔어요?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것을 포용해내는 것이 기독교 문화고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의 원리죠. 내 아내, 내 남편 하나 이해를 못하고 내 자식 하나도 내가 난 자식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화시킵니까? 지금 진보와 보수와 여당과 야당과 제3세력이 같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나라 잘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북 통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나같지 않아요. 그걸 포용합시다. 여기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 종교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정치도 받아들이고 다 포용해내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편협한 게 있고 옹졸한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출애굽에 나올 때요 거기 아프리카에 흑인도 있었고요 백인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거기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굴이 까만 사람도 유태인이고요 얼굴이 하얀 사람도 유태인이고요 우리처럼 생긴 사람도 유태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때 모세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가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계죠. 어머니가 이렇게 가서
하면 이제 다른 타민족의 남자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건 되는 거죠. 남자야 뭐 당연히 다 되는 것이고. 네. 다른 민족,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에 가셨습니다. 헬라의 여인이 왔습니다. 내 딸이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그런다. 나는 이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줄떡, 이 복음을 주려고 왔지. 너 같은 성경의 말씀에 좀 성경에 있는 대로요. 너 같은 개 같은 여자한테는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개는 쥐레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주워 먹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그거 안 했다면 그거 끝장난 겁니다. 그냥 버린 것이죠. 로마인 백부장, 하이 집에 병 들었으면 가자 내가 치료해 줄게. 아니 올 거 없으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치료해 줄 거예요. 로마인을 받아들이잖아요. 헬라인을 받아들이냐. 무슨 다문화요 다문화가. 응? 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남의 나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지금 미얀마나 혹은 베트남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용납이 돼요? 받아들여요? 2600년 전에 바벨론은 그렇게 했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민족을 안 따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강성한 나라, 유럽의 나라들 보세요. 미국의 강성한 나라들 보세요. 다 다민족입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탈북민을 또 뭐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러는데, 예? 동남아에 좀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게 멸시천대 받고 유럽이나 미국에 그렇게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멸시천대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합시다. 예, 다 하나라고. 사람이 평등한 것이지 나눈 것이 아니라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뭘 그는 포용했느냐? 현실을 포용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원망하지 말아요. 누군가 들어서 그 사람 욕하지 말아요. 망했으면 망한 대로, 병 들었으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할 때 강함이고, 욥이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잘 되고 졌고, 만일에 요셉이나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현실을 비관했다면요, 그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인생을 역전시키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난 노예야. 노예로 충실해. 보도발집에서. 나는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열정을 하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 승리하잖아요. 주여, 내 생애가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기독교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을 다 접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 헬렌 켈러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고 평생 했으면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기독교 신앙관이 이 다니엘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네 번째, 전체를 포용하되 유익하게. 지난 17일 날 미국에서 제일 장수했던 분이 세상 떠났죠. 116세 포도 할머니라고 하는 분, 자손이 325명. 그렇게 장수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그저 바르게 살려고만 했어. 그래서 그때 그 신문 제목을 정직하게 사니 장수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예, 자기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침례교회, 이 코로나 오기 이전까지 평생 교회 생활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내 몸 관리 좀 해요. 내 몸 관리. 지금 내 몸이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 몸이. 그런 그 몸 관리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가집시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혜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의 손녀딸한테 물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랬더니 그의 손녀딸인 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의 기둥은 할머니였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집안에 천대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 집안의 기둥인데 늘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축복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크게 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그 포용력이죠. 유익한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런 포용력이죠. 세 번째, 다니엘의 역전 인생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습니다. 지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 그러면 학교 공부를 얘기합니다. 물론 학교 공부도 포함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학교 공부를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그 수능 시험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 잘못 기도하면요 기복주의 돼요. 완전히 기복주의, 미심 있는 거예요. 애 공부도 못했는데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 기복주의죠. 그럼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가 떨어지고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질서하면 돼갔어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 있을 때 그 기도를 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성 그러면 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학교 교육을 뛰어넘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것 이 사회에서 한 3년 정도 어떤 전문기관에서 써먹으면 가버립니다. 신세대가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네.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얼마나 유능하냐, 그 한 국가가 얼마나 유능하냐 하는 걸 현대에서 뭘로 평가를 해요? 그 민족이 유능하다, 그 국가가 유능하다, 그걸 뭘로 지금 평가를 내려요? 세계가 공히 평가를 내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벨상을 얼마나 타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 국가와 그 민족의 역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노벨상. 그런데 이 노벨상을 휩쓰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세계 7대 에너지 메이커 중에 6개의 에너지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말할 만 없어요. 유태인들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유태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주체가 뭘까요? 어머니입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건 어머니입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위대하게 된 게 어머니였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은 서울대학의 어떤 인류 교수보다 어머니가 더 위대했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교육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되나가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꼭 노벨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하나, 인류 대학에서 인류 교수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공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단 한 사람도 평화상 말고 연구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교육이 뭐예요? 토라, 모세 오경 교육은요.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책보다 위대합니다.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를 떠나서 어떤 책이 세계 3,000개 언어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인쇄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인간 지성의 지침서가 성경. 성경을 능가하는 책이 없습니다. 네. 지식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또 알을 개혁합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것이죠. 지식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식의 혁신, 다른 지식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지식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세요. 성경 도통하지, 성경의 박사가 되세요. 그리고 집에서 토요일 저녁이면 꼭 애들하고 유태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세요. 그럼 보세요. 자, 10살 먹은 아들이나 딸이라 괜찮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7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10살 먹은 애가 70살, 60년을 살지 아니하지 60년에는 엄청난 이 자산, 이 지혜를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첫 번째, 정치 통치자들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자들이요, 성경을 보시라. 성경 안에. 정치 지도자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통치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 선서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6.25 때 죽은 사람들 지금도 발굴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 생명을, 나라가 한 생명을 구하려고 전체를 다 쏟아넣잖아요. 성경에서 배우는 정치가들 절대로 선동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동을 합니다. 국민을 어떤 선전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꾸 가시합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돌렸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고 선동 정치 아니었고 선전한 정치 아니었으며,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내가 머리 잘 되고 자기 업적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정치자.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경영을 배워요. 하나님의 신은 경영의 신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발 부탁해요. 경영 좀 잘하세요. 아니, 경영 못할 거요? 경영 좀 잘하세요. 하나님은 경영의 신이세요. 잠언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대표적으로 지금서부터 정신 차려 들으세요. 느헤미야의 경영학을 얘기해 줄게요. 대학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성경의 경영학이에요. 내가 이 경영학이나 이 할 수 있다 하는 그 인간의 지성을 주로 썼던 그런 책들을요, 내 일부에 얘기하면서 내가 한 700권 이상 봤다는, 700권 훨씬 더 봤습니다. 내 서재 있는 책, 여기 있는 거하고 소리로 있는 거하고 해서 이 경영에 대한 책만 내가 7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도요, 성경을 능가한 책은 없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어떤 경영을 했느냐? 첫 번째로 준비한 경영. 그는 기도로 계획을 세웠고 페르사에 있을 때에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귀국해서 밤에 나가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안 돼. 오늘 이 설교 듣고 사업하시면 공장 가서 공장 점검 좀 해봐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장 점검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리스크 관리. 대적자 산마을과 도비아가 쳐들어왔을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잖아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리스크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요. 난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을 봤는데 펀드 매니저로 20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점장이 되셨더라고, 두 분이. 그런데 두 분 다 20년 이상 펀드 매니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다 틀렸어. 한 분은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한 분은 어딘가 달동네 어디로 스며들어가 버렸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날아가다가 지금 이제 처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고 대적자, 우리의 이 사탄이의 음모, 이런 것들을 알고 경영합시다. 네 번째,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예수님 혼자 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영학 12제자에게 맡겼고, 모세의 경영학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일을 맡겼지 독단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을 맡겨서 분산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경영학 성과가 있어서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배우시라고, 성경의 박사가 되시라고. 성경을 능가한 책이 없으니까 인간 지성의 최고 지침서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에요. 당신에게 지식을 넣어줘요. 공부하는 학생들, 잠언서 1장 7절, 여러분 애들 공부할 때 꼭 공부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크게 해요.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함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 멸시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을 공부하자고. 지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천교도의 삶.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뭐 하셨어요? 회개해요. 교정해요. 깨끗하게 살아요. 음란 안 해요. 술 안 먹어요. 노름 안 해요. 바람 안 피워요. 최선을 사요. 근검 전략해요. 그러면 자본이 쌓여 안 쌓여?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의 삶이고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요. 깨끗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노름하지 아니하고 바람 피지 아니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기적이지.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배우시라고, 이런 지성을 갖추시라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보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 너희 행복을 위해서 신명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니엘은 지성이 뛰어나서 왕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그것만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인류사의 종말을 흘러가는 맥을 영적으로 보았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수없이 봤습니다. 영성이란 게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전제로 하고 태어나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태어납니다. 이 생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망항을 전제로 하고 세워집니다. 이걸 안 망하게 하려고 내가 집에 있는 교회하고 평신도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려고. 4,000년 동안 아브라함 후손은 그렇게 해서 유지됐다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망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이게 몇천 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망합니다. 교회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후의 세계, 지금 신령한 성품,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은 무엇이냐? 영성은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음성을 주세요. 계시하세요. 말씀하세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계시와 이사야 6장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른 병 환상 이 민족을 다시 내가 일으켜 세워서 이 성전에서 오늘도 강같이 흐르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적신 줄로 믿습니다. 발목이 아니요 완전히 잠겨버리세요. 이런 계시 이건 무시하지 말아요. 안 받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영성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생애로 복되게 삽시다. 어때? 오늘 말씀 은혜 됐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우리 생을 역전시킵시다. 할렐루야. 예. 자,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확신에 차서 살자. 흔들리지 말자.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의 신앙관이나 삶을 흔들리지 마. 나는 반드시 되는 사람들이고 다른 거 포용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포용하고 타민적 현실을 포용하고 유익하도록 남을 포용하는 거죠. 예, 주여 내가 지성과 인성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런